바랍니다. 자, 일단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는 그냥 뭐 풀린지 모르지만 그냥 적었는데 여기다가 거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면서 그냥 내가 오늘 그냥 하나님이 전 종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맞나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성경으로 말해야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같은 영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은 스피릿입니다. 항상 모든 게 영이 먼저입니다. 영 밑에가 뭐냐면 우리가 소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성경은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지켜가야 돼요. 살전 5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텐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 영, 혼, 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너희가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하는 기능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몸은 다 그러면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울, 여기에 보면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 여기에서 다 우리의 몸은 움직입니다. 내가 어디 가야지, 뭘 먹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나 공부를 해야지, 다 여기 있습니다. 영은 다 죽어 있죠. 왜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생각, 의지, 요거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마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생긴 근원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자, 저도 필 테니까 한번 성경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는데 지금 제 입술에서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 3장을 피세요. 3장 11절이 맞네. 11절을 적어요. 11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지혜서고 솔로몬이 쓴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뭘 줬어요? 영혼. 이터니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삼으는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있는데 뭐죠? 나라마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알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내 꼴을 아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믿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선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천국 가봐야 알지.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천국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당신 천국 간다는 게 뭐 당신의 의료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죠?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뭐가 바쁘다 해서 계속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봐도 알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어보십시오. 왜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빠서라고요. 그건 핑계예요. 뭐 바쁘게 뭘 만들어요? 왜 그 바쁜 마음을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무서운 걸 사단이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죠? 습관. 습관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안방에나 TV 있는 데 가면 사람들 요즘 리모컨 출연 아니고 이거 돌리는 사람이 있나? 거의 없어요. 리모컨 돌릴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 바꾸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요. 기도를 습관이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했지만 나는 오전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에 하고 습관적으로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시로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습관이 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죠? 말씀이 갖고 있는 말씀 자체가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편지 씁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니 그러하다. 진실로 믿는 너희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2014년은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할 때는 2015년을 기억하세요. 적어도 추수감사절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던 왜 그동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었는데 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했어요. 디모데도 디모데가 전하고 저도 제가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세달과 너희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게 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칭찬받는 무리들이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 있는 자가 다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가 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전능자의 능력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뭔가가 움츠러지고 달라져요.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은 뭔가가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는구나.
충실하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다 인사하고 찬양도 불렀지만 그분이 나에게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이 지구상에 75 인간이 넘는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멘.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많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다.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일을 한다,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뭐죠? 사람을 비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 성도 어디 성도, 이 성도와 저 성도가 다른 게 뭐냐?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보다도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래? 오늘 이성태 목사가 성경을 오전에 마태복음을 가르쳤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 네 가지 더 많지만 일단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거기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자기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을 쭉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13장 5절에 맞죠? 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성하라. 각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네가 시험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확증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야.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죠? 벌이 없는 자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되고 내 마음의 주님인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이거 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한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나서 나 천국 가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은 그렇게 성경이 읽고 그랬다면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저 목사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었거든요. 기도 꾸준히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매일 봤으니까. 하도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둘째 아들 점점 잡시다. 왜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기도.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이니까 부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화문에서 제일 먼저 다닌 사람이 그 여행사에 다니는, 그 당시는 외국에 나오기 힘들었으니까 패스포드 들고 일본 대사관 미대사관 다니면서 그 박제하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에 다니는 그 조장들이었대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조장이었어요. 전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지 못 봤어요. 제 눈으로. 그게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흥 안 할 수가 있나? 맨날 기도하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니까 부흥이 되죠. 네. 안경이 안 꺼졌습니다. 흥분했네요, 천천히. 미스터 리 흥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들어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늘 확정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교재는 제가 이제 만들고 청년들이 안에다 내용을 다 이렇게 새거를 만들었는데요. 교재를 이렇게 보고 하려면은 저한테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여러분 마가복음 펴시고,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보고 하면 거의 읽는 수준이니까 좀 뜨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교재를 안 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는 그냥 어디 가서 베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만들었던 교재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면서, 자, 일단 마가복음은 누가 쓰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마크.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들 이름이 그 MARK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름을 줘줄 때, 닉네임을 만들 때 보면은 매튜도 좋고 마크는 굉장히 좋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작정하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세요. 1차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좀 능통하면 참 정말 할 말도 많고 성경이 많이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자, 13장 4절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절 2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 나오죠.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13장 13절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러 성령께서 보내서 가는데 그 두 사람을 도울 사람, 도우미가 누구냐면 이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종 들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따라온 그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을 보십시오. 15장 36절부터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1차 선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단단히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각 도시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1차 선교한 지를 가자. 그거 왜 그러냐?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지금 잘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한번 가보자. 그거는 여러분이 전하는 입장이면 다 그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여기 나오죠? 마가라는 요한 나오네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그러니까 마가는 이따가 바울에게 그래? 그럼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싫은 거죠. 저 친구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따라오다가 중간에 갔잖아. 난 저런 친구가 일하기 싫어. 저런 친구가 무슨 일하고 싶어. 난 데려가기 싫어. 그래서 말로 한 게 아니라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심히 다투어라는 얘기를 쓸 때 보면 실제로 얼마나 다투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다퉜다는 거죠. 얼마나 서로 갈랐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대신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연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다가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간 거예요. 태우를 데리고 여우를 데리고 영환이라고 누구 데려갔는데 중간에 어떤 애가 있다가 한 이틀이 아무 일도 없어 있다가 입에 툭 튀어나가서 간 거야. 그 나중에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선교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있다가 간 친구가 이름 대면 안 되니까 A라고 합시다. A인데 목사님 A 가져왔더니 제가 야 A는 왜 데려가니? 지난번 봤잖아 니네들 가서 그냥 너네들 못 데려가.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 더 데려가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그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마가를 갖다가 바울이 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종이죠. 나중에 품어서 어쨌든 마가는 쓰임을 얻어서 어디까지 가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얻는 게 마가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 대상은 뭐냐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 마가복음은 이 알려주는 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뜻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유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유대 사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뭐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알아. 왜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 뿐이에요. 성경 그대로서 다 믿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 없다? 신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 민족을 뺀 나머지 모든 민족이에요. 전 세계 민족은 지금 몇 나라가 해요? 정확하게 나라 나왔나요?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200나라는 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민족이? 그러면 만약에 200개를 하면 뭐예요? 199개가 이방인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젠탈,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가가 편지를 썼어요. 마가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쓴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쓴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굉장히 둘이 연합하면 좋죠. 마가복음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셨나요? 예수를 안,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종교 연구가가 돼서 그 비교 정보를 공부하는 거 빼놓고 내가 신앙적으로 예수는 믿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 제가 없어요. 왜 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봐야 돼요. 그게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냥 다 보고 부모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거고 마태복음은 뭐죠? 유대인들을 위한 거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 뭔가 거기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대상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핵심이 뭐예요? 뭐를 알려주거든요? 자, 성경을 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항상 우리가 성경으로 읽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servant 정신,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종은 뭐냐?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가복음은 대상 이방인이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봤냐?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기록한 겁니다. 종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이 몇 장에 28장. 자, 누가복음 몇 장에 24장. 저만 대답하네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몇 장에 16장. 제일 짧아요. 짧은데도 성경을 정말 보면 종의 복음이니까 이제 종은 1에 돼. 1이라는 게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잖아. 아, 마가복음은 그렇구나. 짧지만 일을 많이 한,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했어요? 자기는 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만 하고 간 게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 사역을 많이 한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면서 종으로 섬김이죠, 섬김 사역.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했는데 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적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걸 적으면서 동시에 뭐죠? 성경을 빨리 펴서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성경을 이때 막 넘기는 거예요. 빨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 핸드폰 열지 마시고 성경 그런 맛을 모르세요. 성경을 팍 펴놓고요. 넘기고 그리고 자기가 확인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 성경.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똑같은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죠? servant 종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딱 있어요.
12장 24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딱 안 나와요. 12장 24절. 요한복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의 희생이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보면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놓치지 마시고 그걸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조금 인용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분명히 아셨죠?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거고 그리고 이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종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짧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복음이라 했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5장을 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과 9장 갖고 마가복음을 제가 풀어 나갈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만이 맞다고 고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맥락이 좋다는 거죠. 자,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을 볼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3장 그리고 16장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눈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22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3장은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일단 23장 그 다음 24장 종말 그리고 25장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양가 염소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아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13장과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고서 성경 가지고 같이 읽었던 부분은 아시죠? 자, 그때 못 들은 분은 들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거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고 대상이 이 이방 사람들인데 자,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방 사람들은 구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잖아요. 마태복음은 뭐죠?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 인용이 없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좀 영의 양식이 좀 짧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좀 들피시고 마가복음 많이 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쉬워 보여도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완전히 알면 진짜 요한복음이 보이는데 대충 보면 대충 보이지만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거나 가르쳐서 항상 그 얘기합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서너 번 이미 전체를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처음에 볼 때 요한복음 제가 처음에 느낌이 뭐였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펼쳐지고 다 보였어요. 아, 이거구나. 한 번 더 보니까 어려워. 왜 어렵냐? 구약 성경 알아야 되네. 한 번 더 보니까 더 어려워. 구약 성경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뜻을 알아야 되네. 예수님 말한 걸 갖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구약을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주님과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뭐 신나. 초목절 얘기할 때 맞아. 그렇지. 물 뜨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고 아, 이게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겠는 게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그리고 9장. 이건 필수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인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거라사인의 무덤에 거하는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입니다. 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입니다. 이 딸이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다가 결국은 이 딸은 죽는데 그 이제 살려낸 얘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4절인가 부터는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입니다. 혈류병. 피가 몸에서 나오는 거죠. 혈류병.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여기 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피가 나온 걸 살리는 사건을 마가복음 5장 전체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일, 사역. 예수님이 오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하신 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5절부터 41절. 성경 보는 눈이 여기부터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리로 가자 그럽니다. 그 장소가 뭐냐면 거라사인 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로 가자. 그럴 때 제자들의 입장은 뭐죠? 주님 왜 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에서 막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은데 예수는 배 고물에서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사의 일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영계에서는 알은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빛은 하나도 없었어요. 선지자는 빛이 아니고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의 역할과 사람은 다르죠. 역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드라마를 하듯이. 근데 직접 그분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 말했던 그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영적에서는 알아요. 흑암에서는 빛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빛 보면 빨리 도망가든지 뭔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빛이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자기네끼리 작전을 짭니다. 오는 목적을 알죠. 오면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물리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배를 타고 오니까 빨리 가서 바닷물을 막 뒤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뒤집으면 이길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질책하면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만듭니다. 그리고 베르들이 바로 거라사인 지방에 딱 내립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만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영계의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좀 적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누릴 때 이게 뭐냐면 영계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계의 흐름을 파악하면 여러분 응용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사람 모이는 단체는 이 흐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굉장히 아주 농후합니다.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영적으로 기도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흐름을 여러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어디 있어요?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보면요 헛방을 칩니다. 저게 지금 이쪽에서 공격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있다가 계속 이쪽만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 저 바보. 뒤에서 때리고 넘어지고 차빨리고 넘어지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흐름을 알면 뭡니까? 지금 저기서 역사하는구나. 일단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정신 차리라. 지금 이게 아니야. 이쪽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거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이 중요한 흐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자,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건 뭐죠?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 말씀 붙잡는다 똑같은 얘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연계에서는 벌써 이런 일을 다 알아가지고 있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성경 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성경을 좀 더 펴볼 테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자,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4장 3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거만 얘기했어 주님이. 그 다음에 건너편이 어디야?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아무도 사람 힘으로 강당을 안 된다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되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제자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한 적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16장 즉 마가복음으로 말하는 마가복음 8장 지금 우리 5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영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 뒤에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 좀 하시고 나를 좀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 사람 나오라고 예수님이 명했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많다. 우리가 수가 많아서 군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육체라도 성경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귀신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또 귀신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자기를 먼저 그 지방 여기 보면 알잖아요. 각 지방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보면 강남과 강북이 있어요. 전 분명히 봅니다. 강남과 강북의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과 소트가 다 틀려요. 분명히 강남에서 역사하는 그런 강남 쪽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배움과 학식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하는 그 영과 강북 쪽에서 역사하는 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 다 있어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느껴요. 어떤 곳에 가면 벌써 뭔가 그렇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항상 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겨서다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13절 이에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그래 오케이 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 몸에서 나온 거죠. 귀신들입니다. 목수입니다.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려 바다에 몰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적어도 2,000마리 속에 돼지가 갔으니까 하나만 돼도 귀신이 2,000명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잖아요. 2,000마리. 2,000마리가 들어갔으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다 가서 결국은 귀신이 뭡니까? 몰살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했죠. 도적이 오는 거. 귀신이 하는 거 세 가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 뭐예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 죽입니다. 성경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이 많고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보지 않는 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암, 무슨 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얘기겠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항상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다죠. 집현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배를 풍랑 맞아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제자들하고. 근데 주님이 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이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이게 서면이 성경의 한두 절이 아니라 장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으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갔을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 에워싸 그리더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24절이고, 자, 그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 딸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드디어 또 나옵니다.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여자가 있어.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목적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서 지금 제자들과 그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할 도리를 다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 찾아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는 아마 당해본 사람이 알 겁니다. 병원을 다녀봐도 낫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 이 자리는 없지만 제 집사람도 편두통 때문에 하여튼 좋다는 명의는 다 잡아요. 다 가고 다 약을 먹고 다니는데도 그냥 그래요. 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한 이차.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뭐죠?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됐지만 영어로 보면 뭡니까? 딜리버리 된다. 바로 그 병으로부터 내가 노임 받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이미 그 여자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더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유된다고 이미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스스로 주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으시니까 한데 예수께서 이 한 여자를 보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아멘.
벌써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끔 그 좀 기회를 주세요. 그게 페이트,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좀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무슨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전능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이때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지만물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하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전에 뭐죠? 이미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함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포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원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랭귀지 말이 그만큼 중요해서 잠언서 18장 20절 아시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죠? 혀에 권세 있다. 정말 우리 혀 조심해야 돼요. 살리는 말씀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랭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으라 합니다. 근데 뭐요? 만들 수 있는 걸 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야 정말 주일 한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게 얼마나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좁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둘이 얼마 전에 대화하다가 작은애가 영어로 형한테 있다가 형 나 다니는 교회 나 다닐마다 안 나.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궁금해서 왜 그런지 안 그러니까 너 그네가 안 돼. 그리고 우리 큰애가 잘라서 나와 당장 너 은혜가 되는 교회가 신앙생활 너 누구 때문에 하니? 네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전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권고해. 매일 내가 눌려. 그럼 뭐예요? 주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다시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딱 메시지가 맞으면 거기서 여러분 끝까지 있어야 돼요. 충성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손만 대면 낫겠다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보냈다.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보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 믿음이 너를 보냈어.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손해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계속적인 영적인 공고함이 생기고 자꾸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한다. 아멘. 내가 은혜가 받아 충만해야지 옆 사람을 깨울 거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데 뭘 깨워요? 내가 충만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선생님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청년부 여튼 누구누구야 신앙생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이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에 주님이 쓴 영어가 뭐예요? fear 썼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려움, 믿음.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다가 몰아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좀 펴보세요. 5장. 저는 개역 한글을 피해요. 이게 더 잘 나와 있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393면입니다. 제 성경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예수님이 이긴 건 다르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받아먹는 거, 여러분에게 적용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긴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는 게 뭐죠?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늘 기도하고 믿음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응답이 돼요. 청년들 뭐 직장 잡기 할텐데 동오려 말이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야. 그게 문제야. 청년이여 당신의 문제가 뭐냐? 지금 네가 뭐가 없다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는 그 문제를 알고 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고 부르시지 않는 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가장 악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너 그렇게 네 힘으로 살기를 원하니? 살아봐. 주님의 답이 그렇게 살아봐 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설교해봐. 네 멋대로 해봐 그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늘 들으면서 잘못된 신앙 가지지 마십시오. 왜 잘못된 신앙을 갖다 가지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경 가르치면서 얘기하면 버릴 건 버리시고 그래 심플하게 간단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간단하게 말씀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 사에게 기름 부심이 있어요. 놀란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6장을 피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게 답이에요.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면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한 주간 지나면서 두려움이 올 때 그냥 그거 제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하십시오. 두려우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도 두려우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항상 빨리 바로 전화주세요. 제가 전화로 바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거 두려움은 달고 있을 만큼 손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건 믿음이 그만큼 떨어지고 주님은 이론해요. 아니에요. 기도도 안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두려우면 안 돼요. 염려가 쌓이다 보면 두려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이에요. 사람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앤디가 걱정하는 것, 우리 현정이 걱정하는 것, 정기호 선생님, 박기영 집사님, 우리 모든 사람 다 틀려요. 걱정하는 것. 김순희 집사님 뭐 다 틀려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하께서 너희 구하께서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딱 올 때 싹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합니다.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 내게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천사가 와서 도면서 3번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끝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요? 다 이뤘다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예수가 한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했죠? 아버지가 다 했잖아요. 부활시키고 몽땅 다 했죠. 신앙생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 땅의 마지막으로 자꾸 생각하면 여기서 뭔가가 움켜쥐려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옮기든지 건강 옮기든지 뭔가 자꾸 더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 앞에 갈 때가 그 여정이야. 오늘 또 바꾸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신앙의 여정은 내가 주님 앞에 그게 파이널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는 그 과정 콜스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지났잖아요. 베이비 시절 다 지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하은이 빼놓고는 전부 다 보면 20몇 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뭐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갔을 때 머리 긁으면서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시려고 해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 아시죠? 내가 너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야. 이거 마가복음이죠. 8장 38절에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 부끄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게 줬습니다. 너무 창피를 당하셨는데 그것이 안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부끄럽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너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도 내가 거룩한 천사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 어떻게 당하시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나와 내 말을 뭡니까? 복음. 예수님 믿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교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복음만 잘하면 돼요. 복음 간단하잖아요.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죽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지. 부끄러운 삶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니까 두려움 올 땐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필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그 옛날 생각 버리고 마가복음 2장 22 지금 막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드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주님의 역사인데 마음만 바꾸면 절대 역사 못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을 안 엽니까? 왜 그 안 좋은 마음, 그 왜 옛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라. 새 마음에 새 포도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복음으로 우리가 다 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영계의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생각하면 영계의 흐름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달리 잡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손에 일어나라. 지금 죽은 자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회당장 아버지에게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너의 믿음 때문에 네 죽은 딸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동반한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냐. 이건 절대 버리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인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은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으니 주님 제 마음을 주께서 붙들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9장을 가보십시오. 9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근데 지금 몇 분 했니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시부터 시작을 했죠? 2시 15분? 2시 15분 좀 지나갔는데요? 알았어, 자, 조금만 하고 마칠게 일단. 자, 마가복음 일단 9장 제가 보시고 일단 저를 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다 그려야 돼요. 마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9장을 딱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몸이 변형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딱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 몸이 변형되면서 너무너무 희게 변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가 또 이제 막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좋다. 베드로가 있다가 여기다가 내가 초막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리면서 보니까 예수님만 계셔요. 물론 그동안 제자들 가운데는 영적인 일이 딱 나타날 때 잠을 잡니다. 참 신기해요. 영적인 일을 얘기할 때 이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비밀 딱 생명이 날 때 이상하게 눈이 막 그냥 싹 하면서 잘 때 속으로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은 어둠아 떠나가라. 그런 얘기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100% 사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할 때 그때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만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본 게 뭐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조상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고 너무너무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여기 다 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고기 잡는 사람인데 자기가 목수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뒤집어졌죠, 베드로가. 여기다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는 어떤 모습이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직종에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땅에 딱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면서 9제자는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제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애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고 애가 있는데 애가 막 그냥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그냥 막 이 칼자국도 있고 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귀신한테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뭐 거기서 뭐 통성기도라든지 뭐지만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뭐냐, 결과가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있다가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냐면 이 폐역한 세상,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참으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애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애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저를 잡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 던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합니다. 애가 갑자기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다가 뭐 요즘 뭐죠? 그 이렇게 난로가 아니라 하여튼 뭐 프로판 가스를 했는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애가 저다니 엄마 그러면서 손에다 손을 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못하죠.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애가 왜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보니까 뭐 화장실에 이렇게 욕조에다 물을 담가놓고 난 다음에 머리 쳐박아놓고 머리 들어가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뭐야?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근데 뭐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내 삶에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시간만 있으면요 다른 걸 얼마든지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믿나이다 막 그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덩어리라고 기먹은 귀신에서 주님이 축사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애가 막 거품을 막 흘리듯이 간질병 환자처럼 그런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애가 있다가 다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 나가본 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아까 우리는 막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눈에 뭐죠? 너희들과 나와 기도에 차이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면요 영적인 거는 그냥 사단이 넘어서 그 모니터로 그냥 넘어가 있어요. 이미 딱지 않고 계속 앉아서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형식입니다. 뭘 은혜 받겠어요? 이 형기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들 처음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땅은 뭐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 천국에 안 살아요. 우리가 천국 주신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전히 분쟁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어떤 것이라 보이셨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다 버리고 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가 죽겠나이다 할 정도로 거룩한 것이에요.
어려움이 옵니까? 힘듭니까? 마가복음 9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충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뜨겁게 주연의 가운데 달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